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존귀하신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우리 갈 길 다가매 우리 갈 길 다가매 깍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다 함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카나다에 카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자기 책상 위에 쓰다가 남은 빨간색 클립 하나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호기심을 가진 카일은 그 클립 하나를 인터넷에 물물 교환 사이트에 올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클립과 혹시 물건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약간은 장난스럽게 반신반의하며 클립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물고기 모양의 예쁜 펜이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 바꾸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바꾸게 되고 다시 그 물고기 모양의 펜을 다른 사람과 또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구매자를 물어봤더니 또 좀 있다가 사이트에 내가 아주 특이한 문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 바꾸자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이 문고리와 또 뭐 캠핑용 무슨 도구와 바꾸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 클립 하나로 시작한 게 점점점 다른 사람하고 바뀌면서 좋은 물건으로 큰 물건으로 이렇게 가다가 15번째는 마지막에 결국 뭘 바꿨느냐? 집 한 채와 바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돈 버냐? 아는 것, 아이디어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천력이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다음에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열왕기하 9장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을 겪고 있을 때예요. 아하방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종교는 점점 힘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개혁을 원하셔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에요. 원래는 엘리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참이 지나서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아마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여러 장군들 가운데도 가장 아마도 인품이나 그리고 동료들에게 신임을 얻는데 유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리더십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실 때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쭉 예비해 놓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밑에 있는 수련생 하나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가 예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으로 쓰라고 명령하셨다.
왜 너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 목적은 이 나라가 바로 잡히고 개혁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목적까지 알려주었어요. 자,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 이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이 배경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성경에 요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람은 여호람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 왕의 아들이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죽지요. 그리고 2년 만에 죽고 나서 갑자기 그 형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인물이에요. 이 요람 왕이 지금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러 나가서 전쟁 중입니다. 거기가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궁전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전쟁터에는 장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후 장군을 불러서 네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하시니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잡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 보통 여러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어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내가 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왕도 살아있고, 이거 여러분 나쁘게 말하면 뭐죠?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이죠. 지금 동료들이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데 현실은 아직 내가 왕이 아닌데 이건 누구나 갈등할 수 있는 요소예요. 혹시 잘못돼서 내가 반역죄에 나와 온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신중할 거예요. 아마. 내가 왕이 된다고? 그래서 이 땅을 바로 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이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쉽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동료들의 동의를 얻어서 요람 왕을 죽이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람 왕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오 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들었다면 그는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예후의 기준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왕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왕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뭘 사명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변에 여러분 모든 영적인 질서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사명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이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살면서 이게 내 사명이야 라고 사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든 군사독재와 맞서 싸우든 민주주의를 하든 아니면 인류에 우리가 공헌을 하든 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업적을 나타내고 역사의 인물이 됩니다. 일명 땅콩 박사라고 일려지는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힘들게 공부를 해서 결국 아오와 주립대학을 나와서 농업을 전공하고 그리고 끝까지 공부를 잘해서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조건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카바는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지만 아직도 이 당시 19세기 중반까지 많은 흑인들이 가난과 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흑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불탔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는 일을 그만두고 흑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흑인들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땅콩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흑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땅콩이라는 게 여러분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내 그는 105가지의 식품 그리고 200가지의 상품을 땅콩을 통해서 개발합니다. 땅콩으로 기름도 우유도 만들고 아이스크림, 구두약, 화장품, 식용유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결국 흑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서 보편적 혜택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게 주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 많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 예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되시고 바로 우리 제단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후라는 사람을 개혁자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용하실 때는 이 예후라는 사람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고의 장점은 실천력, 결단력, 이게 예후라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엘리사의 제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군들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후라는 사람만 불러내는 거예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실로 가가지고 속닥속닥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니 거기다가 준비한 기름을 갖다가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합법적인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잖아요. 이것은 합법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 이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머리에다가 물을 붓고 머리에 안수하고 하는 게 다 뭐냐? 바로 이런 것에서 유래하는 이야기들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이 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려나가가지고 청천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는 거죠. 네가 왕이야. 그리고 선지자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동료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료들이 궁금하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 왜 갑자기 찾아온 거야? 전쟁터까지? 뭘 그렇게 둘이 심각하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예후가 뭐라 그러냐?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대. 이러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예후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성격을 오늘 성경에 열왕기하 9장 20절에 이 사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게 이 예후라는 사람의 성격이에요. 말을 몰고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몰아요? 누가 딱 봐도 알아요. 저거는 예후구나. 요즘으로 말하면 차를 운전하면 폭주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뭘 타면 공격적이고 막 속도를 줄이고 막 이러는 사람이지 느긋하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하고 뭔가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사실 선지자는 비밀로 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은밀하게 불러서 밀실에서 이야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금방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발설하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후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기름 부어주셨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료 장군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겉옷을 다 벗더니 바닥에 쫙 깔고 이 예후를 그 위에 걷게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그 자리에서 동료들이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속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많은 동료들도 이미 왕의 불의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왕 가지고는 이 나라가 행복할 수 없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왕 밑에서 먹고 살지만 이 왕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부르셨다니 아마 이 예후가 평상시에 인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있었고 왕이 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당연히 순응하고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동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곧바로 행동합니다.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생각에 잠겨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동료 군인들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궁궐로 군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왕이 자기 군대가 이쪽으로 오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에 나가 있는 군대가 다시 회군을 하는 것은 승리를 하고 오지 않는 거면 패배를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예후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궁궐로 돌아오니까 뛰쳐나갑니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궁금해서 뛰쳐나가는데 반란이 일어난 걸 안 거예요. 주저없이 예후는 활을 쏴서 그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 왕 옆에 병문안 왔던 남쪽의 유다 왕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도 그 자리에서 죽지요. 사실은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왜 남쪽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하시아라는 왕까지 죽이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합의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예요. 그러니까 비록 남쪽의 왕이지만 아합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의한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도 잘해야 되지만요, 내가 누구 옆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불의한 요람 왕 옆에 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런 불의한 사람을 만나서 불의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불의한 사람하고 대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행동하면 같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을 보면 나예요, 그게. 남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유독 부정적이고 늘 불신앙적이고 이 사람들이 늘 항상 평화를 깨는 사람이고 뭔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나예요. 내 마음이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어울리고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착하고 좋은 걸 떠나서 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최후가 죽음을 맞이하는 남쪽의 아하시아 왕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와 대면하고 누구 옆에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사와 손잡고 하나님의 성령과 손잡고 성령의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는데 이걸로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산이 하나 더 남았어요. 아직 이세벨 여왕이 살아있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살아있었어요. 이세벨은 외국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올 때 자기 나라에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 땅에 전파하고 국교로 만들려고 했던, 그래서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대혈투를 벌이잖아요. 그 450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 죄의 뿌리 이세벨을 죽이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개혁은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후는 이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요람 왕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죽이러 다시 군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세벨이 역시 세상 말로 말하면 여장부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도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는 예쁘게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치장하고 그리고 탁 아주 그 옷을 아주 우아하게 입고 예후 앞에 나타나요.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주석학자는 아마 이 이세벨이 궁지에 몰리니까 여성 특유의 그런 유혹의 전법을 써가지고 이 예후를 유혹하려고 화장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학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이세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기 자식이 나이가 많을 정도니 굉장히 늙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라는 건 잘못된 해석이고 교만함이죠. 내가 그래도 누군데.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 아픈 것은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잘 됐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타는 분들의 인생의 말년에서 이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노년을 준비하지 않고 자식한테 올인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늙어서 힘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과거에 그때 찬란했을 때, 젊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자연의 섭리는요, 아침에 붉게 태양이 떠올랐다가 중천에 강렬한 햇빛을 비쳤다가 그것이 석양 노을로 쭉 가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서거시기 CCN 가수가 부르는, 그분이 진짜 간증하라고 하니까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제 간증입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세벨이 결국은 지금의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다가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고 예후 앞에 당당하게 하니까는 예후가 명령하죠. 그 옆에 있는 내시들에게 저 여자를 성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예후를 모시고 있던 내시들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져서 성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돌에 찢겨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시신이 찢기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드디어 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행동하고 실천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도 신앙을 구경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에 머물러 있고 구경하느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참여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말씀을 읽고 알지만 읽기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구경하는 신앙과 실천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여전히 구경만 하는 신앙인,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나는 여전히 구경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경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관람석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수도사 가운데 성 프란시스를 잘 아시죠? 우리 성가대가 많이 불렀던 성가곡 평화의 도구라는 시를 쓴 성 프란시스. 이분은 당시에 카톨릭의 부유함과 그리고 그 중세 교회 타락을 비판하면서 금욕주의, 청빈의 삶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유명한 수도사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주 엄격합니다. 막 금식도 같이 하면서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절대로 세상에 이런 교회들처럼 같이 묻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금욕적인 것을 생활해 가고 있던 어느 날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제자 중 하나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시장을 지나다가 죽집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얼떨결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을 후루룩 마셔버렸어. 근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들켰어요. 동료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넌 이제 우리 제자들 그룹에서 넌 탈락이다. 네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쌓아왔던 이 영성이 무너진 것이다. 너는 우리 선생님한테 너는 분명히 끌려가서 파문당할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이 그 죽을 먹은 제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금식 중에 죽을 먹었으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딱 나타나서 그 옆에 있는 먹다 남은 죽그릇을 딱 손에 들더니 그걸 자기도 후루룩 이렇게 퍼먹으면서 그 지금 죽을 먹어서 죄인처럼 막
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하는 그 제자에게 배고프지? 시장하지? 나도 사실은 배고프단다. 야, 우리 금식 끝내자. 우리 금식 일찍 끝내자. 그러면서 그 죽을 후루루 마시면서 그 위기의 코너에 몰려서 비판받아야 될 그 제자의 허물을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 겸연쩍어하고 위기에 놓인 그 제자의 허물을, 그것을 어떻게 무마해 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프랜시스는 지혜를 발휘해서 야, 금식 끝내자.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제자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입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거, 입으로만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원수 사랑하랬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하라고 했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고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호를 외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우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늘의 심판의 이야기는, 개혁의 이야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신 거예요.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잖아요. 엄마가 이세벨이고요. 이 두 사람이 지은 죄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첫째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이걸 국교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드리는 곳을 다 막 방해하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몇 주 안 됐는데. 아합 왕이 자기 궁궐 옆에 정원을 좀 넓히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밭. 이거를 좀 팔아라 그랬는데 나봇이 이거 하나님 주신 땅이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팔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셔도 저는 팔 수 없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천직이고 이 농사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팝니까? 해서 안 팔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그것도 못 뺐냐고, 내가 뺏어서 준다 그러면 나서가지고 모함을 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뺐다시피 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건네주는 사건. 이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던 하나님의 종이 예언을 하잖아요. 나봇의 억울한 그 핏값대로 너희들이 똑같은 핏값에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가서 네가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없는 나봇 같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해서 억울하게 죽게 했으니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딱 주어지는데, 그때 이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읽어볼게요. 그때 아합이,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어이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굵은 배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는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길 원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기를 주저앉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합이 그런 엄청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진실된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그 당시에는 울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시켜 주셨어요. 어떻게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너에게 원래 있어야 될 이 재앙을 너희 아들 세대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해서 연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원래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 그의 아들 요람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죽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의로움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요, 한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그 자손들이 멸망과 불행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자손이 번영하길 원하십니까? 자손이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의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 살면서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로워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세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그래, 정의의 하나님. 그 의라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는 뭐 하는 거냐? 악을 심판하는 게 정의예요. 아합 왕이 아버지가 지은 그 악, 사람을 죽이고 죄 없는 사람을 고통 속에 남의 걸 빼앗고 이런 불의한 삶을 사는 그 악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네?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기시켜줬을 뿐인데 그 연기가 계속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자손 때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한, 아합 왕이 잘못한 이 죄를 그럼 자손들은 그럼 계속 이걸 다 형벌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아합 왕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해졌으니 너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자손 때에 가서 다시 한번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평생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신앙인으로 살면 그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또 그 자손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의롭게 살면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모의 할 일은 뭐냐?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 다음 세대가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내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도 재앙과 심판이 아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자손들이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실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도 좀 실천력 있게 해봐요. 내가 지금 30분을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하나님은 실천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반응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생각만 하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고 뭘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게 사명이면 그걸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것도 그분에게 맡기세요. 혹시 여러분의 불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해서 그 심판 때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때 우리 자손들이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떠나야만 자손을 번영하게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자손을 잘되게 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쟤네들의 인생은 쟤네들의 인생이니까 몰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 때는 잘 살았는데 부모님은 참 훌륭했는데 그 자식 때에 가서 엉망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가 평생을 일궈놓은 부와 명예와 거룩함을 그 자손들이 한 세대가 가지 못해서 망가뜨려 버리고 고통당하는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무거운 말씀이죠. 오늘 부담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저는 요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은 사족이 없어요. 뭐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거기 첨가하는 게 없어요. 원래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자는 떠나가라, 죽은 자는 살아나라,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고 아멘한 사람은 살아나고 고침받고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철학과 이성과 교육과 과학과 수학의 논리, 내 감정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룰은 룰인 거예요. 인간이 그걸 깰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들은 그 법칙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의 길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예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